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은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참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복을 받은 줄 알 뿐 아니라 남도 복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질투가 날 정도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복이 막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복이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이렇게 복을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 이주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거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갔는데 사실 자기 땅도 아니고, 예? 블레셋 지역에 정말 낯선 지역에 간 거예요. 예?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땅을 좀 빌려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물은 정말 큰 재산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손을 대는 일들마다 이렇게 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손을 대는 것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삭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은 잡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야, 저 사람 정말 다르다. 저 사람 정말 달라. 뭐가 있을까? 똑같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길이 열릴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저분이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은혜교회 다니는구나. 저절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는구나. 전도가 그냥 저절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복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 복이 임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 복이 임했느냐? 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복을 그냥 나눠주는, 그냥 유통시키는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정말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당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는 바로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은 바로 이 외적으로 나타난 정당한 것은,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신앙이라면 바로 이 의는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무엇으로 이것이 정말 공평이다, 이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이 공평하게 행했다. 근데 내가 공평하게 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공평한 게 아니야, 언페어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마다 환경, 민족, 국가에 따라서 때로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마사이 마을에 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렇게 워낙 없으니까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게 죄일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하면 그냥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잣대로 보면은 그거 왜 남의 거 도둑질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나 족속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
바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주신 거, 그것이 공평과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이 정의를 행한 사람들의 성경에서 하나의 모델을 들라고 그러면은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은 이 공과 의를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사실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욥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주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이 어떻게 산 것이 정말 공과 의를 행한 것인가? 바로 그가 어떤 개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고 범죄를 했을까 해서 숫자대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정결의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행동에 정말 이 죄가 없도록 살려고 그렇게 아주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이 욥, 그가 사실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이웃에게 행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나는 정말 공평하게 참 의를 행하고 살고 있어, 그 자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공의,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깥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근데 이 욥은 첫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욥기서 2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 말씀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이 욥은 자신에게 주신 이 물질 있잖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혼자서만 누린 게 아니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 돕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고,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눈과 발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바로 이 욥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나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욥은 자기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잖아요. 예?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식 죽고 자기 몸에 병까지 정말 걸린 이런 가운데서도 누구 한 사람 자기한테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의 생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손, 눈과 발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섬겼다.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봐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은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이 공의를 세우는 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한 자가 정말 이렇게 약탈하고 잘못한 것은 찾아가서 벌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주인한테 돌려줄 정도로 그렇게 약자의 편에서 정말 이 사회적 공의를 세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로 산 삶이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 정말 어려움을 겪어도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 편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도울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뭐 홍수가 나고 뭐 재난을 당하고 또 뭐 우크라이나 땅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잘 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욥은 마을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참 이 욥이 이 지혜자로 위로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위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세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건져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바로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 돕지 않으면은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했던 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이 사람은 정말 공의로운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거반 다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레위인도 가면서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다 사정이 있겠죠.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거반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부탁한다고. 자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사람을 정말 돌봐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말로 사랑 그리고 말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롭게 산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주면서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주는 자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부자냐?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지어다. 난 아주 조심스럽다니까. 나 진짜 이게 왜냐면 이게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눈이 졸다가 뜨이네. 이게 지금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가 딱 다른 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공평과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우리한테 다, 우리 주변에 다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소외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다 있어요. 왜 전부 다 부자들만 있게 하면은 그냥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다 우리 주변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 공평과 정의로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은혜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은혜봉사센터에서 이 용접학교를 해요. 처음에 이 용접학교는 원래 제일에서 나온 분들이나 이렇게 정말 무직자들을 이제 그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술을 배우면은, 용접 기술을 배우면 아주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잡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정말 샌드위치 사역을 또 계속 하고 있죠. 또 이렇게 우리 정신발달 장애자라든지, 지저스 라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려운 우리 장애우들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사역들, 또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은혜 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거라면 내적으로는 이 구제 사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 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파송식을 하잖아요. 정말 이 단기 선교팀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 재벌도 하나도 없어, 이거 보면. 근데 막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전부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보면 뭐 발발이 싸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그 무슨,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미. 아멘. 그래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전도 폭발 사역에서 이 채플린 훈련을 해가지고 이 병원 선교를 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일들 같은 것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복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진 사람은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실 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러한 사역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요, 정말 간단해요, 간단해. 예. 자, 그러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냐? 이렇게 살 때 시편 41편 1절로 3절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 자, 1절 말씀, 빈약한 자를 저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영락 없어요. 영락 없어. 영락 없어요.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행하면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여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이 점점 멀리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돈은 벌지 못하면서 자꾸 나눠주려고만 나눠주려고만 계속 계획하고 나눠주는 일에만 계속 참여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니까. 예? 여러분, 나누는 일에 말라버리면 안 돼. 나누는 일에 요즘 불경기라는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럴수록 나누고 베풀고 끊임없이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재앙의 날에, 이렇게 환난의 때에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구제하며 더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냥 빌리러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계속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꾸 공평과 정의를 행하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것을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으로 여겨야 돼요. 부담. 사명으로. 제가 1998년도에 한국의 IMF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많아지고, 진짜 한국이 그냥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근데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그 노숙자들을 봤는데요, 이상하게 이게 부담이 확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나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그럼 내가 뭐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이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헷갈렸지만은, 그런 부담을 주신 것을 정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요한선교단 이 박종면 목사님, 성경 통독 암송 특수훈련, 그 박종면 목사님 생각나죠? 예? 에베소서 1장 쫙 암송하고, 진짜 그 목사님을 딱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의기투합했다는데, 그 목사님은 뭐 너무나 헌신인데 지금 그 노숙 형제들을 초청해서 이 천국잔치를, 바로 성경 통독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 박종면 목사님은 그 전세를, 한국에서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금을 빼서 그걸 헌금을 하고 월세로 들어갔어요. 월세로. 그 노숙자 집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뭐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여하간 뭐 우리 권사님들이 김치 만들어서 팔고 뭐 헌금하고 모아가지고 그 모든 식사 비용을 몇만 불씩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한국을 나간 거예요.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그냥 뭐에 빠진 것처럼 그 사람들이 너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랑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분들을 섬기는 것, 이 시간과 물질 이런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몇만 불씩 들어가지고 막 그 모든 걸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너무 그냥 사랑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정말 놀랍잖아요.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그 박종면 목사님이 그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진짜 자신의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들어가고 그것을 그 많은 비용을 헌금을 하시고, 또 저도 그냥 미국에서 계속 그렇게 가서 섬겼는데, 와, 우리의 살 집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정면 목사님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꼭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고, 그때 12층인가 제가 거기 신방을 간정했는데, 목사님 지하실에서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팔아서 다 바치니까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냥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예? 저도 막 교회에서 어쨌든 사택이 그냥 샌디에고에서 5베드룸, 어느 날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그 노숙하는 사람들을 섬겼더니 그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뭐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안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평과 정의로 살아야지. 공평과 정의로. 예? 공평과 정의로 살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살게 해주시고 3절에는 병상에서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래서 욥을 그 죽을 병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리고 정말 다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빈약한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빈약하고,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육신적으로 빈약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에 쓰임이 좀 되어져 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에 좀 쓰여져 볼까, 그런 생각만 계속 하시라니까. 예. 그냥 매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드릴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그냥 누리고 산다니까요. 예?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그의 젊은 시절에 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은 진짜 그 돈 때문에
정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진짜 무료로 그렇게 변론을 해주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 첫날 그가 이렇게 이야기, 10대 시절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던 것을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잡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행한 바로 이 링컨을 하나님이 복주시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정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링컨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경기다,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우선 당장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계속 위축돼서 사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 우리에게. 아멘. 다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몸이 아프다면 몸이 아플수록 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야.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까? 그때 하나님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가난한 신학생일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종, 가난한 교회를 돕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저절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기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하면서도 가난한 성도가 보여졌을 때 같이 물질을 나눌 수 있었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던 것도 이것도 큰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제 두고 보십시오. 시험과 환난이 무섭게 닥쳐오는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았던 성도들은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살게 할 것이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며,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이 정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